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셔서 이제 공적으로 당신 자신이 온 세상에 당신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 동방박사 세 분들은 별을 따라 언제까지일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도착지는 어디일지 알지도 못하는 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왕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뜻, 다 포기하고 정리했다는 뜻이겠습니다. 중세 때의 왕이나 영주들이 고해성사를 볼 때 성지순례하라는 보석을 받는다면 이는 죽는 것과 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왕국이나 영지를 떠난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경쟁자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길을 떠난 왕이나 영주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가장 가까운 인물이 대신 보석을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동방의 이 세 분은 세상 좋은 모든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이 모든 것 다 사라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삶의 참된 의미,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것을 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뜻깊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 하느님을 묻고 자꾸만 떠나야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계산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택할 것은 택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자세보다 더 문제는 하느님과 현세적인 것들을 동시에 다 갖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차지하려는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왕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분께 합당하게 경배를 드리려면 땅에 엎드려야 합니다. 왕으로서 그동안 갖고 있던 명예, 자존심,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었던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입장, 그 무엇이라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 버려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던 자기 위상, 그것이 아무리 높더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추기경이 죽어서 천국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누구냐는 질문에 추기경 누구다 하고 대답했더니 열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직책을 빼고 그냥 누구라고 대답하니 그제서야 열리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장에 돌아가서는 이제 그곳을 떠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걷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여전히 간다면 만났어도 성장이 없고 또다시 하느님을 깊게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피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오던 유명한 알퐁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히 들어오십시오. 하느님 앞에서 홀로 계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가십시오. 라틴 말로는 이렇게 써 있지요. Intrate tutti, manete soli, exite alii.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오롯한 자세를 가지고 매일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 또 어제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나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심을 경축하는 주님 공연 대축일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시게 됩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을 알리고 또 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부르셨던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런 것들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선물은 평소 때 필요한 그런 선물이 아니라 임금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바친 선물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 숙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저도 별을 봤던 그런 아주 선명하게 봤던 기억이 예전에 있습니다. 이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산에 올라갔었는데 정말 앞이 캄캄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그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전등을 껐을 때 정말로 하늘을 봤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쏟아지는 그런 별들이 제 하늘 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게 은하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막 동이 틀 무렵 노랗고 파란 하늘에 이렇게 별이 크게 하나 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방박사들의 눈에도 예수님의 별이 저렇게 빛났었구나, 그 별을 향해 계속 길을 걸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교황님의 별장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그 카스텔 간돌포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지고 오픈돼 있고 또 열려지고 또 또 박물관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교황청 천문 기상대가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황청 천문 기상대가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바뀌고 문을 닫은 이유는 기구들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로마 근처와 유럽의 모든 도시들의 밤이 너무나도 이제 밝아가지고
별이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시에 빛이 많아지고 공기가 오염되면서 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수히 많은 별들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성탄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빛, 인공의 빛이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하느님이 만드신 별을 가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느님의 발자국을,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들을 조금 덜어내야 되고 비워내야 되고 줄여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고 우리들에게 지금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별을 희망으로 삼고 있는 신앙인이며 순례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동방박사들이 별 하나만을 의지하고 먼 길을 떠날 때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그 별 하나만, 진리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리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